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요한 2서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이면 끝날 분량이라고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가장 짧은 거지만 요한 1서의 압축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시간 분량으로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가 짧은 양으로 짐작이 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심오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압축적인 명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앞에 모든 성경이 끝나는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하고 관심을 가는데 뭐 요한 2서나 요한서에 대한 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 2서 1, 2, 3서나 요한 그 계시록이나 기록연대가 그저 한 몇 년 차이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 해가지고 7교회에게 했던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이때 교회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배제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요한 2서에서 단순히 그때의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만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요한 1서는 5장까지 되어져 있고 또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 중에 우리가 우리 그 1절에서 그 3절에서 소개되어진 대로 성도의 의로운 신앙생활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요한 2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적응적인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의 적응적인 태도. 그러나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적 자세의 이미 싸움이 우리가 내부적이거나 적응을 갖다 하거나 라는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 적극적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 2서로부터 유다서까지 비록 성경들은 짧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대응을 갖다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언급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제 역사적 배경 그 정도면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부분적인 거는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분이 장로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래서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 부녀는 뭐 우리 단어적으로 해가지고는 귀부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마 남편이 없는 가운데 재력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가는 이제 섬기는 그런 그 부녀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녀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녀가 복음을 증거를 해가고 있는데 이들을 여기서는 자녀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이제 이 부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에게 복음을 들어서 장로와 진리에서 함께 되어진 자인데 이 부녀가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이 나름대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력이 있는 어떤 기분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하인들도 제법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녀들과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혈육관계의 자녀를 뛰어넘는 관계에 이미 이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 가다 보게 되면 이 자녀들 중에 이게 외부로부터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미혹되는 그 영들이 있는데 이거로부터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을 칭찬하다 한단 말이에요. 혈육관계에 뭐 장녀를 믿고 차녀를 안 믿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의 이론들이었었는데, 혹자는 미혹에 걸려서 넘어진 자도 있지만 혹자는 또 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함께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나름대로 어떤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육 번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거든요. 신령한 모습으로 생육 번성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되어지는가가 이제 이 요한 2서에 대한 압축 이게 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66권을 다 풀어가지고 설명되어지는 요소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옛 계명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셨던 새 계명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66권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시간을 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1시간 안에 이걸 전부 압축을 또 나름대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장로는 부녀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했다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적어도 요한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여기서 이건 진리로 묶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진리로 띠를 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여러 지금 장막을 전부 띠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와 교회를 묶어내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띠예요, 띠. 진리가 같지 않으면 묶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막에 이런 이런 띠로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하는 일들도 진리라고 하는 띠로 엮여지기 때문에 진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묶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이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아픔을 겪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같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는 일이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는 진리를, 같은 진리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같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계율이라든가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내용은 받아들이는 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같아야만 다 그 진리로 하나를 묶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와 교회가 해냈으면 이것이 현재 정치 어떤 체제로 한다면 노회를 갖다 이루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또 뭐 몇 그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총회로 이렇게 해서 뭐 전국구로 해가지고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한이 인사말 그 1절에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에 장로 안에도 분유 안에도 자녀 안에도 이쪽 교회도 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이것이 진리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다.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기 때문에 되어질 것이 지금 뭐가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와 그다음에 긍휼과 그다음에 평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주보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축도 부분이라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식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요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땅히 죽어서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속을 갖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탕감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다른 은혜가 여기 뭐 먹거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은 이미 거리가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인해 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성도야. 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2번씩이라도 꼬꾸라져 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살아가지고 남으니까 온통 추악한 죄악만 드러나고 여기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로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는가? 사도들은 왜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과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이것이 긍휼, 이건 우리 자비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죠. 이건 우리 자비성이라고 한다면, 더 확대됐다 해간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설명이 되어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다 죽어져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히 며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을 갖다 확증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 이 무궁한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 살아간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 사랑의 개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모든 그 섭리의 내용과 이게 통일되어진 무슨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띄워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성경 여기서 저기서 해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만 전부 뽑아내거나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내거나 또는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역적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납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해가지고 그저 더듬어가지고 혹 알 만큼 이렇게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 66권을 집합듯이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게 되면 한마디만 들어도 뻥 뚫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왜 사도들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축원을 갖다 할까요? 우리들 스스로 축원을 갖다 이걸 갖다 해야 돼, 나한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평강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남한테 축복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뭐 축복을 갖다 해주는 장로라든가 이 사도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충분한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인사말로. 자기한테 확인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들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그러나 너나 편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지는 편지가 돼버린단 말이야. 적어도 왜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다 했을까? 자기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장로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자기가 주의 사도 되었었다고 하는 걸 역설을 갖다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특채를 갖다 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명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12명의 사도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 또 뭐 가론 유다 대신에 보충을 갖다 시켰던 거기에도 끼지도 않는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기가 사도임을 갖다 강조를 갖다 하는데 뭐 요한은 누가 뭐라도 사도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라고 그러질 않고 사도는 주 70년 성령이 회파되기 이전에 대부분 다 순교가 됐잖아요. 이제 사도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30년 정도 이미 70년에서 지금 90년이라고 한다도 20년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백발이 성성한 이런 그 장로 요한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가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다. 사도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직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명을 임무했던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인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건 어미보다는 어떤 자애로운 그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특별히 또 대상자가 부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부녀가 지금 교회에 어떤 지도를 갖다 해가고 하는데 거기서 사도라고 해가지고 이 유형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형식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참 어떤 부녀지간의 그런 그 모습처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 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라고 한다면 진리로부터 이 사랑 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세트예요. 뭔가 다들 완세트예요. 지금 요한이 그 부녀에게 보내는 그런 그 교회의 한 세트를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3절까지 해야지 인사말이 끝난 뒤에 4절로부터 6절 보게 되면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자녀라고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 부녀와 그다음에 지도를 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의 지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 중에 그 이야기예요. 그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예, 아버지께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대로, 그럼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거는 66권 성경을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 하기로 하고, 일단 문자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이들이 진리 안에서 이걸 계명을 지키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쁘다 그 이야기예요. 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금 하는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여기서 이 사랑을 하는 관계예요. 진리가 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 되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종교 다원주의 이걸 인정한다 해가지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묶어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대신 사랑이 아니라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비나 사랑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같은 걸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선을 이루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게 되면 다른 진리로 묶여지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진리로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되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편협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진리로 묶여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지하철에서 목탁 두들기 있는 사람 머리에다 안수라고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고상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참인이 안 쓰죠. 그 사람들은 거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 행동 하나 하게 되면 마치 또 남의 절에 가가지고 땅 맡기려 한대나 그때나 해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너무나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 지발로 밟아가지고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또 가나안을 침략할 때 그렇게 했잖아. 어쨌든 성경적 근거까지 갖다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성경.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남의 그 절에 가가지고 내 땅 한다고 해가지고 땅 밟고 돌아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는 다른 사람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자리가 거기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왜 우리는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릴까요? 다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양대 언약을 하시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과 나라라고 그랬어요. 네, 이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복 그리고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남의 절 가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여긴 내 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 영역이
복음의 대상화가 되어질, 복음이 전화되어질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스리라. 이걸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 국토, 국권 또는 나름대로 요소로 본다고 한다면 이걸 사회적인 요소라든가 또는 이걸 경제적인 요소라든가 정치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전방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주었는데 그리고 이걸 언약을 갖다 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데려다가 놨어요. 왜? 여기서 안식을 갖다가 누리고 살라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나라,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에덴으로 인도를 갖다 해드렸더니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이 이 세속세계라고 해요. 세속.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 쫓겨났어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 이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향들이 뭐라 그랬어요? 막 이것은 뭐 우리가 육체의 소욕 또는 경제적인 안목의 정욕 또는 이 정치적인 그런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은사 제일 큰 은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런데는 이거는 아니하고 라고 설명되어진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속의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그 부녀가 지금 지도하는 교회에 이단자들이 공격을 갖다 했을 때 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 네, 이 영지주의 여기서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인성 이 부분을 부정하는 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연구로 따져보게 되면 지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도미티안 황제가 81년서부터 96년까지 통치한 걸로 보통 이제 역사책들이 이야기한다 하니까 이 자는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악랄한 황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나는 주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황제 신전을 갖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다 절을 갖다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잘못되어진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지금 주님의 몸된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는 로마 영역 아래 지금 다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 경제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합동조합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상공인의 어떤 조합 활동이 이때 그 로마 제국의 산하에 있었던 모든 지방 도시에서 성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 상공인의 조합을 갖다 할 때 조합에 가입이 되질 않으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파도 수술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무지무지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거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 조합에 돼가지고 회비를 내거나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회칙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협조가 되질 않으면 상업행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의 표가 이 편이 되질 않으면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종교생활도 못해, 경제생활도 못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불결한 거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죄에 대한 문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전부 왜곡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방위로 지금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녀가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을 몇 데리고 지금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이 양상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고를 주셨던 이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상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진다고 그랬죠. 상실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 66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원리적으로는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로부터 이거를 사적생의 원리, 또 뭐 이거를 연죽보의 원리, 또는 이거를 우리의 동즉시의 원리,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의 원리를 확인하다 했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이런 세속 논리와 달리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공부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적에도 공부했다 했고, 그러나 계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내는 일들은 뭐 그동안에 뭐 이 성경 과정에서 설명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한은 지금 진리와 사랑과 계명이라고 하는 걸 하루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생명, 저기서 말하는 진리,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저 사랑에 대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에 대한 건 내가 온전치하고 다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자들 율법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 다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자들, 이걸 우리가 유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이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일렀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나가라 하는 욕만 하더라도 너희는 이미 살인했다 그 이야기예요. 살인한 거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그 범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바깥으로 드러난 범죄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가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네가 옛글에 일렀을 때 간음하지 말라 일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했대요. 과거형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라고 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 정죄가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방법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이게 회복되어지는 이거 이제 뭐 여기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겠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모든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걸 온전케 하심으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신령한 복으로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인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지키느니 이런 시큰소리 하는 인간들한테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허라는 거 없어요.
인간들이 불의하고 인간들이 무능하고 인간들이 사악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인간들한테 뭘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천상에서 이분께서 천상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를 갖다 자꾸 의를 갖다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신성과 인성 이를 다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양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 죽일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무시를 갖다 해버리니까 여기서 교회 그거 빼놓으면 교회 생활 힘든 건 뭐 있어요?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거 적당히 뭐 야합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교회 생활 힘든 건 뭐 있어요?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건 왜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이걸 우리는 안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죄시키는 범죄로부터 이걸 제외시켜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관념의 세계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영광의 본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영광의 본체 되시는 분께서 영광의 광채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즉 너희들이 하나님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만약에 논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자들이 우리의 귀에 혹하는 거, 야 괜찮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적당히 살면 어떤데? 라고 말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안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필요 있어요? 이미 다 구원 시켜주시고 그분 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적당히 이 부유한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고난의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왜 그럼 나만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나? 이러는 세상 논리로 해가지고 이원론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형통이나 공고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의 구성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통칭 가지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율법의 그 모법이 되어진 게 뭡니까? 이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럼 이 계명을 지금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계명을 갖다 행하는 것이 이 진리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십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찬송가에 중요해가지고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이제 써놨어요. 이제 십계명은 따로. 근데 십계명 뭐 사도신경은 예배 전에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외우죠. 주기도는 또 예배 끝날 때 하니까 할 수 없이 외우죠. 십계명은.
아이, 이거 쓸데없어. 아니, 외우는 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고요. 아이,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면 됐지. 그냥 엉뚱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풍문으로 들었던 사랑을 행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아유,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뭐 그래가지고 인적 구성을 가지고 뭐 부흥하고 발전하고 뭐 함께 뭐 윈윈하고 이런 사업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네들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묶여가지고 다 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진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니까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헐리니까 의사 그룹들이 물려가지고 어떤 좋은 정보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 2서를 갖다 쓸 때쯤 해가지고 요한 계시록의 그 역사적 배경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어떠냐?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미혹자들에게 적당히 섞여서 살고 왜 말 안 들으면 힘드니까 적당히 야합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 1서 때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십계명에 대한 것이 여기서 좀 양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신 분이 이제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보에 이제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설명을 갖다 해드렸는데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자, 계명 십계명이 요한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십계명의 구조가 그냥 예사로운 구조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동안 대신 계명과 이쪽에 걸 대신 계명 그리고 대인 계명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죠.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규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갖다 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섯 번째 해가지고 이제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효도 문제가 나와요. 효. 이것도 이제 잘못하게 되면 우리 효에 대한 거는 언제쯤 강론을 갖다 하면 될까요?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하면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적당히 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백발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그날 꽃을 갖다 꼽아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애쓰신 여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꽃도 꼽아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뭐가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효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통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로 해가지고는 이 통치가 안 돼. 그냥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걸 너희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해나갈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통치 언약의 원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권세 있는 그 자들에게 순복하라 라는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작동이 돼요.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또 하면서 어떤 비록 그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순복을 하래요. 그런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예수 믿어. 너희들 예수 믿어? 아멘째나 내가 너희들 믿을 일이 뭐야? 라고 만약에 거역을 갖다 한다면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계명을 이걸 가지고 사랑을 갖다 이걸 해가는 일인데 이건 결국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번째 뭐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가지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요 두 가지는 여기서 자손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을 요구한다면 살인을 갖다 하면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요구한다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 일체대로 해가지고 순풍순풍 낙골에 자손이 번창되어지는데 이거는 자기 쾌락을 위해 가지고만 이 짓거리를 갖다 하네. 그 생육 번성은 안 되고 지 개인적인 즐거움만 추구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명에서 봤을 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무수한 살인을 갖다 하잖아요. 하루에도 골백 번씩. 심지어 살을 잡고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서 살인을 갖다 하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내가 저 인간을 죽여버리지 내가. 수없이 빵빵빵빵 해가지고 싹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내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은 짓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돼요. 뭐 그런데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가 둘이 가더라도 옆에 여자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도 둘이 똑같이 돌아간다면요 이 인간들이 나중에 본성이 되니까요 안 돼요. 인간이 무슨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 그 다음에 9번 왜 이렇게 많아졌죠? 6, 7, 8, 9 5번이 달라졌어요. 5번이 없어졌어요. 5번이 없어졌나? 이게 5, 6, 7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8번이 여기서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마라. 예,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도 옛날 그 성경은 도적질. 그 다음에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우리 뭐 위증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뭐해 다 위증죄예요 다. 아예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전부 위증죄예요. 그리고 10번째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자,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게 전부 이 경제 영역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십계명으로 주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이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라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의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성부 하나님 다른 근원을 갖다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께서 오직 보내시는 분은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증거되어지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적그리스도, 이게 전부 두째 번 계명을 어기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여기서 영광의 능력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작은 등불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분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해야지. 우리는 이 전도를 갖다 하라면 뭐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쓸데없는 소리 갖다 하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고 전도를 갖다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위로 사랑을 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걸 안식이라고 했잖아. 안식일을 거룩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로 나타납니까? 안식에 거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복으로 주었는데 상실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는 온전케 하시고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안식을 누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나오는 게 안식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을 지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데 특징이에요. 그게 아까 인사말을 갖다 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의 문제, 평강.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 보고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갖다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어짐으로 지체 간의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은 세상의 것들을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건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평강이에요? 저 평강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걸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내 집안이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인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흔들릴 까닭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왜 이 안식이 흔들리지? 내 평강이 깨지지? 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조건을 믿고 여건을 믿고 세상의 환경을 믿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실체로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습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진 효과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 헌답시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로 끝나고 말아요? 종교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종교생활로 끝나는 걸 경계하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을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걸 기억나게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보의 그 도표에 의하면 뭐라 그랬죠? 자, 십계명 발령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아버지인 걸 기억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게 지금 율법을 주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지켜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거 알량한 짓들 신내가 난다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십계명의 복음적인 의미가 뭡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죽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 살다가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기서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분 이걸 죽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나 마나. 예수님 믿으나 마나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마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잘못되어진 진리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이 계명은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우리의 대주제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이분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걸 그냥 보래요. 그냥 믿으래요. 근데 이거 바라만 보면 되는데 얼마나 사악한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안 볼 거야 그거.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그 인간들의 사악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고개만 들려가지고 보면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봐.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자기 생각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래요? 라고 그걸 다 봄으로 해가지고 살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거 오해 들을 만한 말입니다. 아무리 뭐 나이가 많아도 그 부녀한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 같으면 걸려 들어가
이게 사랑의 개념을 모르니까 육적 개념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랑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을 알고 있는 자니까 서로 사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건 이미 옛날 때서 주어졌던 일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으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정리한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졌는데 사실은 더 지키기가 어려워. 왜? 이때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뭐 사람 미워오기만 해도 이미 사람을 갖다 한 거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지옥에다 우리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뭐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복음을 아는 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무적인 속에 우리 하나님께 넣어놓으셨다. 이걸 깨달아야 제발 여기로부터 우리를 갖다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이 좋은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짐자를 사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는 끝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알량한 그런 그 교파에서는 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합니까? 왜 아직도 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런 그 말을 갖다 하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빠져서 그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구덩이 있어요. 이거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자유를 갖다 희망을 갖다 해야 돼요. 세속이 우리한테 흔드는 모든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갖다 입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이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온전케 하고 이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행이란 말이에요. 행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칭의의 복음으로 조금 기쁨을 누리다가 재리에 눌려가지고 그냥 사그러지는 거 말고 옥법한테 떨어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라. 그런 그 이야기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계명을 알아야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인데 너무 이거 얘기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또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딩동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단단 들이지 말라 그랬어. 우리 예수 믿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진리가 다른 이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걸 마음 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데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풍문으로 들었던 이단 대처 방법 집문 열어주지 말 것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교제를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교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떤 그 궁극적 목적을 같이 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하지 않으면,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솔깃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적자를 향해서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게 되면 대적하는 자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편한 쪽만 듣는 데니까 우리한테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는 우정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 일부러 안 들어. 강력하게 안 들어. 왜?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죽어야 이게 노임을 받는 거로구나. 해야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을 터인데, 그냥 나한테 부담되는 건 될 수 있으면 덮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자,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관계예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왜? 진리를 서로 나누게 되어지니까.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 자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이 부녀의 자매이면 틀림없죠. 그 자매가 이제 또 교회를 갖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 일부가 여행을 갖다 하다가 요한 있는데 이제 온 거예요. 그 요한으로 하여 요한이 그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방문을 갖다 했다. 잘 무사히 도착하다 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 안부 전화로, 안부 편지를 좀 보내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게 그 부녀들, 자녀들 편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사를 갖다 해가지고,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로 대미를 장식 갖다 합니다. 5시간 분을 갖다 1시간을 앞으로 갖다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일관된 논리가 있으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됐잖아요, 이번에. 다 한 거예요, 이제. 성경 66권 다 띄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